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쓴 아티클 논문 중의 하나가 다음과 같은 제목입니다. 성서의 세계 속에 있는, 성서 안에 있는 놀라운 세계. 오늘 설교하고 이제 다 있는 거예요. 성서 안에 있는 놀라운 세계. 어쩌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원이 되는 제목이 바로 그거일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놀람에 대한 거. 예, 물론 이제 꽃을 보고도 놀라고, 내가 꽃 본다고 다 놀라진 않아요. 내가 감수성이 좀 무디면 뭐 꽃이 있네, 뭐 그런 정도로 지나가는데, 좀 예민한 사람들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 앞에서 이제 놀랍니다. 왜 저게 있나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기본 바탕에 깔고,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을 설레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유지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 지구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라보신 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물이 없을 수 있는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흔하니까 우린 시시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면 영혼이고, 우리의 사유라면 사유라 할 그것들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 앞에서 놀라는 경험을 하느냐, 이게 살아가는 데도 핵심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겐 그게 있어요. 저절로 그걸 갖고 태어나요. 땅강아지 보고도 굉장히 놀라는 겁니다. 재밌게 놀아요. 흙하고도 놀고 그래요. 저절로 그게 되는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다 무뎌집니다. 세상 살이에 길들어 버리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정말 구도적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안 돼요. 완전히 시인이 되든지 예술가가 되든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우리가 세상살이에 길드는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르트가 이야기하는 성서 안에 있는 놀라운 세계, 그건 이제 기독교의 영성인 거죠. 근데 그거를 붙들고 신앙생활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게 제가 설교 때도 그렇고 다닐 때도 그렇고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아예 타고나든지,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은총을 받든지, 아니면 본인의 치열한 노력, 구도정진하는 거 없으면 그거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 놀라운 일인가 했어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 사건이 놀랍다. 이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알죠. 근데 그게 왜 놀랄 만한 일인지를 실질적으로 아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제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신학적 사유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감정이 뜨거워서 나 믿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경배와 찬양하고 그러면 자기가 좀 이렇게 좀 감정이 뜨거워지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면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사태 자체로 들어가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제 경우로 말하자면, 서울신학대학 학부 20살 때 들어가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신학
과정을 거쳤기에 이제는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이제야.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네. 그 신학 전공 계속해서 50년 동안 해서 이제 보이다니. 그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꼭 저와 같은 길을 걸어야만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르게 가능하긴 한데, 내 경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놀라운 일인가? 이건 역설적인 거예요. 설교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놀랍다고 하는 걸 알면 그거 나중에 또 설명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일들이 놀랍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 세상의 일로 놀라지 말아야 돼요. 그 말은 거 바꿔서 부러워할 것도 하나 없는 거예요. 그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다는 게. 설교 시간에 예로 들었습니다만 장차관 됐다, 국회의원 됐다, 대통령 됐다. 별게 없습니다. 똑같이 하루 3끼 먹어야 되고 또 화나고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또 아쉬워하고 계속 또 욕심내고 똑같습니다. 그 자리만 달라지는 거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회 지도층에 올라간 사람들을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별거 아니다. 그런 걸 놀라지 말자. 이거 얘기입니다. 근데 잠깐 우리는 세상 일로 놀라죠. 우리 나에게 무슨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날까?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걱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장애인 이야기죠. 보험사에 기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좀 오해할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능력적인 방식으로 기적을 행한 게 아니다. 그런 뉘앙스로 말씀드렸어요. 그걸 들으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거는 모르죠. 이제 그리고 기적이 뭔지 그런 것도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기적으로 보인 거예요. 근데 그 기적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행하신 존재가 얼마나 특별한 이인지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에게서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들과 똑같아서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한 겁니다. 나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왔어. 그게 한 게 아니라 그건 예수님이 어떻게 난 메시아다, 하나님 아들이다, 나 믿지 않으면 너희들 다 지옥 간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은 제자들의 예수 경험이에요. 특별한 관계예요. 그래서 부활절 설교 때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부활 현현한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적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부활한 자가. 가야바에게도 나타나고 빌라도에게도 나타나고 너희들이 죽인 나 예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렸다. 봐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방식으로 현현한 거예요. 특별한 경험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사랑의 능력에 휩싸인 거하고 같은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예수 믿을 필요 없네. 특별한 게 아니라고 한다며 그리고 그것도 제자들의 경험이니까 그래 100% 확실하지도 않은 것 같네. 이제 시비를 걸려면 끝없이 시비 걸 수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제자들이 정직했다. 그들은 그렇게 지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학자 대열도
바울 빼고는 학자가 아니었어요. 네, 다행스러운 거예요. 바울이 있어서.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좀 다른 모양이 되었겠죠. 바울만 학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뭐 베드로 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런 사람들 다 일반적인 그런 어부고 뭐 노동자들이니까요. 전반적으로는 지식인들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주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인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인정 안 하면 기독교는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기독교에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 우리가 할 때 거기에 사도적 교회를 믿으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예수를 만나 경험하지 않았어요. 예수 직접 경험 못합니다. 예수 만났다 아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비유적인 거예요. 제자들만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들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적 교회를 믿으며 하나이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고 네 가지 속성으로 얘기하잖아요. 단일성, 보편성, 그리고 사도성, 또 하나 뭐죠? 그 정도는 알아야 우리 다생교회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니케아 신조 할 때 늘 나와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단일성, 보편성, 사도성, 거룩성. 신조가 제자들의 신앙 경험을 확실하게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자들도 잘못 볼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물론 제자들도 잘못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음서 그리고 신학 선생의 편지들 그런데 그들이 잘못 보고 그 당시에 습관을 따른 것들이 있긴 하나 그러나 예수를 역사적 실존 인물인 예수를 우리가 똑같아서요. 실존 인물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했다고 하는 거는 확실합니다. 자, 기적을 일반적인 호기심 차원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라. 뭐 포도주가 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것, 뭐 그렇게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주 실질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좀 그런 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성찬식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렇습니다.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을 믿거든요. 이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얘기해요. 그걸 화채설이라고 해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한편으로는 말이 안 되고, 뭐 빵, 포도주 그들인데 어떻게 그게 돼?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됩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가톨릭 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스콜라 신학, 신스콜라 신학이라고도 하고, 거기에 바탕을 두고요. 아퀴나스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더 올라가서 그거하고 연관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 개념, 진료와 형상을 본다면 이래요. 진료가 많아요. 뭐 흙도 있고, 물도 있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그걸 진료라고 합니다. 메터리얼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어떤 형태를 입으려면 그 진료만 갖고는 안 되고 더 중요한 형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진료와 형상이 결합해서 어떤 것들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형상, form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료만으로 이 세계를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형상의 관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형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미 이것은 기독교 전통 안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있기는 그런데 일단 이게 동의하든지 않든지 전달이 됐어요. 어떤 뜻인지는요. 아니 말장난 같다 혹시 들리시나요? 이 세계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보이는 대로의 모든 세계가 그대로가 아니에요. 그 형상화 진료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 시각이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이데거가 또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연관이 돼서 저도 이제 그런 철학자나 신학자들의 생각을 통해서 성서를 더 정확하게 읽게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철학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책 몇 권 읽고 말았기 때문에 뭐 사람들 앞에 발표할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이 이야기하고 연관돼서요 하는 겁니다. 성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에 에파르트가 얘기한 그 관점과 오늘 설교하고 연관되고 뭐 기적이 일어났다 모든 많은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시각을 우리가 좀 더 심화시켜야 되는 거죠. 하이데거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존재를 무의 너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얘기는 무가 중요한 거예요.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컵이 있잖아요. 컵이 있으려면 이 컵 안에 빈 공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뭔가 없어야 있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세계를 봅니다. 말장난같이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다른 때도 얘기한 그 예가 이거예요. 그 르네상스 때 그 로마에서 조각 잘한 사람이 누구죠?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 그가 로마 거리를 지나다가 대리석 파는데 가는데 제가 몇 번 얘기한 겁니다. 이제 저기 버리려고 놓은 대리석 덩어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주인한테 저거 내가 처리하게 나한테 줘요. 저거 다 버릴 건데 뭐하러 가져가냐? 우린 쓰레기 처먹은 걸로 버린다 했더니 저 안에 피에타 상이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조각가들은 그 피에타 아닌 걸 쪼아냄으로써 피에타를 만드는 거예요. 아닌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얘기할 때도 하나님은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자꾸만 제거하면 조각하듯이 그럼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왕진하는 의사 홍종원 얘기했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홍종원 이런 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국경 없는 의사회도 있잖아요. 그 이렇게 아주 어려운 뭐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데도 가기도 하고 아주 어려운 지역에 가서 봉사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홍종원은 왕진이에요. 지금 왕진하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환자를 부르죠. 근데 옛날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왕진 많이 했습니다. 쪽방총 이런데 이분이 이제 그 경험을 책으로 냈어요.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은 병원 가기 싫어합니다. 움직이기도 힘들고 누가 데려다 준다고 하더라도 가봤자 치료도 되지 않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못 돌봐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찾아가서 이 사람의 그 어려운 그 쪽방촌에 있는 그 노인들의 병을 완전히 치료하는 게 아니라 덜 아프게 하는 거, 요런 것까지 합니다. 지금, 이렇게 요즘 의료 요 문제로 너무 시끄럽잖아요. 이런 나라가 또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 이 문제로 이렇게 거의 1년 가까이
막 이렇게 되는 게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요? 난 잘 모르겠어요. 상상이 안 가니까. 창작과 비평 2024년 가을호 신학대학 다닐 때부터 읽었던 개간지예요. 창작과 비평. 이번 가을호에 이 의료 문제를 주제로 대담을 열었더라고요. 여러 의사들도 나오고 몇몇 주로 의사들이 나와서요. 4명이 나와서 대담한 것 같습니다. 뭐 그 얘기 다 하지 않고 핵심은 이거였어요. 의료의 공공성 회복, 의료 행위의 공공성 회복. 이게 이제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능하겠어요? 특히 이제 1차 진료의 공공성. 근데 방법적으로는 제가 뭐 너무 전문적인 거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나온 분들의 또 지금 현재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좀 잘못됐다는 게 많더라고요. 주로 무조건 의대생을 이렇게 뭐 몇천 명 늘리는 거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 귀에 딱 들어왔어요. 아, 그렇구나. 이거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의료행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도 있긴 있잖아요. 그래도 사립학교 간다고 해서 뭐 일본 공립학교 가는 거에 비해서 지금 크게 차이도 없어요. 사립학교도 다 교사들 월급은 나라에서 주잖아요. 이 공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직업들은 공공성을 더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건 목사로서 이렇게 말하기도 창피합니다. 근데 교회가 우선 공공성을 안 하는데 뭐 아까 말했죠. 단일성, 보편성이 공공성이에요. 유니버설하다. 다 교회가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대한민국 교회처럼 빙빙 부익부 이걸로 이게 하늘과 땅처럼 갈라진 교회가 세 개 없습니다. 세 개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냐? 뭐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할 거예요. 영혼의 귀가 열리는 거가 육신의 귀 열리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건 제가 더 설명하지 않더라도 전해라 잘 되겠죠. 대신 제 자랑 삼아 지난주 서울 샘터교회 예배 마치고 식사했던 자리에 참석했던 새로 예배에 참석한 두 사람인가? 한 사람은 예배만 있다가 갔고 한 청년 참석했더군요. 또 등록하지는 않았으나 예배에 제가 올라갈 때 꼭 참석하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요. 30살 된 청년인데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20살 때부터 대구선수 아카데미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10년 동안 제가 들었다는 거예요. 유튜브도 계속 듣고 20살서부터 지금 30살까지 뭐 설교도 그렇고 뭐 강독도 그렇고 재미없고 지루할 텐데 뭐 들을 수 있냐 뭐 그랬더니 내 설교를 들은 다음에 지난번에 어떤 우리 다생교회 교인들하고 잠깐 얘기한 것 중에 속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더라 얘기하더라고요. 뭐 똑같은 뭐 성경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여튼 그렇대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 아닌다가 아니라 그 얘기는 나는 정말 복음만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뭐 누구나 다 복음 얘기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성서의 세계, 그게 얼마나 놀랍고 새로운지를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만큼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오래 듣다 보면 다른 분의 설교가 이상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못 듣겠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혼의 귀가 좀 열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영화 얘기했죠. 보신 분들 물어보세요. 나중에라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어딘가 가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주인공은 그 좀 불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신병, 그러니까 자기가 술 마시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서 고치려고 정신병원에 자원에서 들어갔나 어떻게 들어갔나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신병원 안에 들어가서도 계속 말썽을 펴요. 그래서 큰 사건도 벌어지고, 이제 환자들 데리고 버스 타고 시내에 나갔다 오고, 뭐 하여튼,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주인공이 정신병원에 들어오면서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어떤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이 사람을 강제로 수술합니다. 전두엽인가 어딘가를 열어갖고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보가 돼요, 이 사람이. 눈빛부터 달라져요. 그냥 가만 멍하니 이렇게. 그거를 이제 추장이라는 그 별명으로 불리던 그 사람이 그 주인공 머리 여기 수술 흔적을 보고, 아,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구나 싶어서, 이런 식으로 사는 건 인간이 아니다 해서 주인공을 죽여요. 안락사시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뛰쳐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가 말하려고 하는 건, 그 감독이 말하려고 하는 건 단순히 미국의 그 정신병동의 현실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가 이렇지 않냐. 딱 그 주어진 틀, 거기에서 벗어나면 위험인물이야. 수술까지 할 정도로, 뭐 실제로 그런 일이야 거의 드물고 어렵지만, 그 체제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이건 이제 문제가 돼서 사회에서 도태되는 그 현대 사회를 말하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요 이야기는 설교 전체 흐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추장이 이제 못 듣고 말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요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실제 기적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트라우마라도 좋고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귀 막고 입 다물고 살려고 작정했던 사람이 정말 참된 존재, 참된 인간, 인간 중에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고 동시에 인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특별한 대상을 만남으로써 귀가 열리고, 이제는 자기의 그 삶을 방에 갇혀 살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다면서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방에서 안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만남으로써 나오게 된 거를, 그런 것으로 이 장애인 이야기를 읽어도 괜찮다, 그런 뜻으로 뻐꾸기 동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놀랄 일이 뭐냐, 그 얘기 설교 뒷부분에 했습니다. 세상 일은 놀랄 게 하나도 없다. 출세하는 걸 사람들은 뭐 대박 놀란다고 생각하는데, 다 그게 시시해집니다. 아시죠? 뭐 제가 전도사 시절일 때 이제 목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시험도 쳐야 돼요. 목사옷이. 또 그 몇 과목 시험도 쳐야 되지만, 또 전도사 활동 경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배 목사들, 시험관들 앞에서 구술 시험도 봐야 되고 해요. 아니, 그게 떨어지면 이제 군목을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통과되려고 애를 쓰죠.
근데 목사가 되면 뭐 정말 그 뭐 문제 없고 뭐 괜찮으리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가 돼도 전도사일 때는 똑같습니다. 저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세상 일로 놀랄 거 하나도 없다. 그 얘기했습니다. 이게 딱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자식이나 뭐 여러분 누구 뭐 지인이나 누가 완전히 민폐 끼치는 인간으로 타락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민폐 끼치는 사람들. 보기 싫죠. 그래도 괜찮아요.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다 나름으로 빛을 냅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자기 앞가림도 못해. 그리고 주변 사람도 불편하게 해. 그런 사람도 다 나름대로 빛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보이죠. 근데 보는 사람도 보고요. 섬진강 시인이라고 해서 그 시도 쓰고 수필을 좀 많이 쓴 그 교사 출신 한 분이 있습니다. 섬진강 시인이라고요. 이름 혹시 아세요? 네? 다시. 김용택. 김용택이죠, 택? 김용택이죠? 맞아요. 김용택.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몰라요? 그분? 그분 수필 여러 권 선생님 보세요. 그분의 수필에 이런 게 있어요. 시골에서 돼지 잡는 날, 동네 시골에서 돼지 잡는 날, 무슨 명절이 되면 돼지를 동네에서 잡아요. 네. 얼마나 힘듭니까?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요. 근데 다 힘을 모아서 돼지를 잡는데 꼭 한 사람 협조는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만. 민폐 끼치는 사람이지. 근데 이 김영택 시인의 이 글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지 잡는 날 잔치가 구성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똑똑하고 착하고 진실한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노름꾼도 있어야 되고 뭐 다른 것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에 이런 그렇게 놀랄 만할 일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놀랄 만한 일의 근본이냐, 이거를 여러분 앞으로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그게 확실하게 들어와야 다른 걸로 안 놀랍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렇게 사나? 아니거든. 맨날 모이면 뭐 부동산 얘기하고 아파트가 됐다고 얘기하고, 장로들도 모이면 만나서 맨날 그런 얘기하고, 또 어떤 때는 자기 자식 자랑하고, 뭐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워서 그게 가슴에 설레고, 뭐 24시간 그럴 수는 없지만 아주 근원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영적인 촉수가 가 있고 하면 다른 것들은 잠시 하는 거예요. 제가 테니스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 말에 의하면 보통 때는 매갈이 하나도 없이 있다가 테니스 치러 갈 때만 눈만 반짝인다고 해요. 그냥 그런 거지. 뭐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잠시예요. 나중에 이제 더 늙어서 내가 아내한테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건강 챙기려고 그냥 운동하는 것뿐이에요. 이거 테니스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닙니다. 재미있어 봐야 그 순간이야. 지나가 버려요. 근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설레는 뭐 첫사랑처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자석처럼 그쪽으로 나가는
그런 게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없으니까 다른 것에 신경 많이 쓰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당을 더 크게 해야 된다거나 뭐 그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근데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젊은 지성인들이 뭐 기독교에 대해서 흥미가 있겠어요? 지금 앞으로 이렇게 30년 지나면 한국 교회에는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고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또 그런 방식으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진다면 좀 낫겠죠. 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